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기에 앞서서 잠깐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1장은 주제별로 분석을 해보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 다음으로 20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주제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어디 있느냐? 1절은 11장과 연결해 읽기보다는 10장과 연결해서 읽으시면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1절은 10장과 연결해서 읽으시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네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2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을 향한 이 세례 요한, 옥중에서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분봉왕 헤롯이 잘못된 불법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불법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그러한 불법 결혼에 대해서 요한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자 요한을 그대로 옥에 가둬버리게 되죠. 이렇게 옥중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가 맞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는 대신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과 동시에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요. 7절부터 19절에서는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더불어서 악한 세대를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메시아로서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실 분임을 또한 동시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리스도마저 거부하고 배척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영적으로 완악하고 무감각한 세대를 책망하는 내용이 이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갈릴리 호수에 인접한 마을들, 구체적으로는 21절에 있는 고라신과 또 23절에 있는 이 가버나움, 이 마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런 배척과 거부 속에서도 천국 복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계시되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주제와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제 함께 마태복음 11장 통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08년 6월 3일 날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의학교였던 이 재중원 의학교는 캐나다 출신의 이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서 최초로 한국인 의사 7명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도 이 7명의 의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백정은 어떻습니까? 백정은 무당과 광대 그리고 기생처럼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신분이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당시에 이 장티푸스로 죽어가던 박성춘을 살리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그에게 전파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박성춘은 주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11년에는 한국 최초의 이 백정 출신의 장로가 탄생을 하게 되죠.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였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평안, 그 참 평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전부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참 평안이란 주님의 초대장을 들고 그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초대를 듣고도 그를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초대는 구원과 안식으로의 초대이며 동시에 불안과 염려, 고통과 좌절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그러한 초대입니다. 신앙은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짐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사바트는요, 멈추다 그리고 찾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안식이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 또한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안식은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멈춰서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찾음으로써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에서는요, 멍에는 절대로 혼자 매지 않았습니다. 멍에는 언제나 짝을 이루어서 함께 매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마지막에 29절 30절에 등장하는 이 예수의 멍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멍에는 나 혼자 메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짝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메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멍에는 깃털처럼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초대에 온전히 응답하고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과 함께 짝이 되어서 그 멍에를 지어 나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미 내 안에 주어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라고 초대하실 때에 예라고 대답하며 그 주님의 초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를 비롯하여서 영적인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육체의 문제로 수많은 나의 멍에를 홀로 메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멍에는 홀로 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짝이 되어 함께 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메어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의 멍에를 맡김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험한 세상 우리와 발을 맞추시며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어주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